지금까지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이란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승리하는 삶은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마귀, 세상, 우리 육체의 욕심, 이것과 싸워 이기고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나가는 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라고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는 만물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모습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동등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과 바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남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3번에 걸쳐서 3주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확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을 닮아 성장해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안으로 나를 사랑하는 걸 오늘 이야기할 텐데 이거는 한 주에 끝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삶, 이건 한 주에 끝을 낼 텐데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배우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게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자기를 사랑해도 되나 좀 어색하고 뭔가 익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삶,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가슴에 와닿습니까? 왠지 좀 어색한 생각이 듭니까? 지금쯤은 여러분들도 이 표현에 대해서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표현이 좀 익숙지 않았습니다. 늘 전투적인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 어색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어색함을 깬 게 복음성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복음성가가 나오면서 전국의 신불신자 간에 그 복음성가를 좋아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많은 사람의 눈을 열어준 복음성가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장점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단점,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내 모습 이대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풀네임을 이야기하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라는 이름이 제일 익숙하죠.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었는데요. 이 모차르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궁중의 음악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음악 공부를 해서
궁중음악장까지 성공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음악가 모차르트가 등장해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그의 연주 실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적인 모차르트를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힘써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저 젊은이는 별로 노력도 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는가? 그게 그렇게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사실 모차르트는 좀 방탕한 삶도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근면성실한데도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음악 세계를 저 젊고 방탕한 모차르트는 정말 천재적인 음악을 선보이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나서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술수를 부립니다. 모차르트는 어쨌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살리에르라는 사람은 행복했느냐? 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죽겠다고 자기 손목을 그으며 자해소동을 벌이며 비참한 불행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면 내 자신이 불행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부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러움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부러움 때문에 불행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구약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 신약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골랐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임금님입니다. 사울 임금님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했으니까 진짜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기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하다는 말은 머리만큼, 그죠? 한 20-30cm 남들보다 키가 크니까 얼마나 키가 크고 정말 왕으로서의 위엄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유행하고부터 그는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생이 파멸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그의 귀에 들리면서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다윗은 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 영웅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데 소년 다윗이 적의 3m 가까운 거인 장군 골리앗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던 이 충신 다윗을 시기 질투해 가지고 미워해서 그를 공격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이 다 망가지고 이때부터 사울 왕이 한 일이라고는 온갖 국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맨날 군대를 끌고 다윗 죽이러 추격하고 국력을 그런 데 사용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그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그죠? 때로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와 그의 아들이 함께 전사해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된 이 사울.
우리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이 생기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미움이 생기고, 미워지면 공격하게 되고, 공격하면 자기 자신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윗과 비교합니다. 자기는 왕이고 키도 출중하고 인물이 대단한 사람인데 다윗과 비교할 것 없이 자기가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하면 자꾸 다른 사람의 장점이 돋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게 내보다 낫네. 그럼 이제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그죠? 열등감이 생기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면 어떡하나? 내 아들이 왕이 안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윗에게로 가고 내게서 멀어지겠다.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저놈만 안 나타났다면 내 왕권이 튼튼할 텐데 저놈 때문에 내 왕에 대한 자리가 흔들릴지 모르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미워하면 이제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파멸로 끝을 맺는 거, 이게 비교가 시작이 돼서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소외될까 봐 불안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미워하고 저 사람 죽여야 내 자리가 온전해지겠다 공격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행의 공식이 저와 여러분의 공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비교 열등감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입니다. 이 부부는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밭을 판 값에 얼마는 두고 그 중에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에 쓰도록 헌신한 헌신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밭을 팔았으면 밭을 팔아서 일부분은 생활을 위해 두고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했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고 칭찬 들을 만한 일꾼인데 거짓말을 하고 속였습니다.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춰두고 일부만 드리면서 밭을 판 값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감화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왜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책망을 했고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긴 한데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적석에서 죽여버리나, 거짓말했다고 죽으면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초신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 종말의 날, 최후 심판날 심판할 때는 모든 걸 다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계와 심판들은 죄의 무게에 비례해서 심판과 징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라도 큰 문제가 될 경우 하나님이 크게 심판할 때도 있고, 큰 죄라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지막 최후 심판날까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완성된 심판은 최후 심판날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냥 두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작은 심판들을 하십니다. 죄가 너무 관영해지지 않도록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나타내려고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소한 죄라도 이게 구원 역사에 치명적인 방해를 일으키면 하나님이 크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막 설립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데, 이때 교회 안에 거짓이 침투하면 교회에 심각한 손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 거짓말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음을 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들이 거짓말한 동기가 무엇일까? 성경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이들이 거짓말한 동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서 그를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는 참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인데요. 그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전부를 사도들에게 내어 바치고 그것을 교회에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 있었고, 그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오순절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 믿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이제 여행 경비가 다 떨어져 가지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리고 돕기 위해서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다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얻고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 질투했던 모양입니다. 야, 바나바가 참 교회에 존경받고 인기가 있는데 우리는 바나바에 비해서 별로 존경도 못 받고 자꾸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존경받으면 좋겠다.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져요. 바나바는 교회에서 존경받고 요즘 말로 하면 장로가 될 것 같고, 우리는 장로 투표에도 떨어질 것 같고, 요즘 말로 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미움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받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바쳐서 우리도 인정을 좀 받자. 근데 돈이 아깝다. 다 바치긴 아깝다. 그래서 자기가 밭을 팔아서 상당 부분은 숨겨놓고 이게 내 밥 한 돈의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솔직하게 밭을 팔아서 뭐 절반을 드립니다. 3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 해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죠? 그래서면 참 사도들이 칭찬하고 교인들도 칭찬하고 했을 텐데, 자기도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고, 근데 자기는 바나바에 비해서 교회에서 존경을 못 받는 같이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존경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비교의식, 경쟁의식, 누가 잘났나 비교 경쟁하는, 그래서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들어오면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죽음을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더 이상 시기, 질투, 비교, 경쟁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비교의식, 부러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울도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러움이 동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은혜가 동기가 돼서 내가 헌신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충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게 동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희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할 때 그게 가치가 있지. 저 사람 교회에서 존경받는데 나도 존경받으려면 뭔가 저 사람 못지않은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동기가 되면 교회의 순수성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러움이 동기가 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러움이 생기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부산지방공회 성경암송대회가 지금 5년째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상대평가로 상을 줬습니다. 1등, 2등, 3등 3명만, 각 부서별로 3명만 상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상대평가를 해야 되나? 그 많은 구절, 70구절이 넘는 구절을 외워가지고 2개 틀리고 3개 틀렸으면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다 맞아가 한 사람 1등하고 2등, 3등, 1개씩 틀리가 2등, 3등 했다. 그러면 2개 틀려도 상을 못 받습니다. 2개라는 게 글자 2개 틀리는 겁니다. 그 긴 구절을, 그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상대평가하지 맙시다. 보통 대학교에 가면 학교 측에서 교수들한테 끊임없이 요구를 하거든요. 상대평가해라. A 학점 몇 명 주고 B 학점 몇 명 주고 C 이렇게 해라.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줄 세워가지고 몇 명은 A, 몇 명은 B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가 누구랑 비교해야 합니까? 제가 존경하던 양성은 교수님은 항상 수업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여러분을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내보고 상대평가하라고 요구를 하지만 나는 절대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에 교수직 잘려도 나는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합니다. 여러분 전부가 다 잘하면 난 여러분 전부를 A 줄 거고 여러분들이 전부 못하면 전부를 F 줄 겁니다. 난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내가 다 A를 줄 겁니다. 그렇게 늘 그분은 이야기하셨는데 참 그 이야기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열심히 해서 기준 안에 들면은 다 상 주도록 그래서 상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잘한 사람들 다 상 주니까 상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참 보람 있죠. 열심히 성경 암송한 사람들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그죠? 정말 잘했지만 제일 잘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당신은 한 개 더 틀렸으니까 당신은 상 못 줍니다. 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남과 비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랑 비교해서 너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니까 너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혐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분들은 맨날 나는 벌레와도 못하고 나는 맨날 자기 비하하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고 참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좀 지나친 이미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된 신부는 이야기 안 하고 나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맨날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엄마 아빠 내가 좀 부족한 면이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해요. 근데 맨날 아버지 나는 썩을 놈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인간의 가치도 없습니다. 나는 인간 이하 인간입니다. 맨날 그러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으신가?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맨날 자식이 나는 인간 썩을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도 아닙니다. 나는 가치도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인간 말종입니다. 맨날 그러보세요. 여러분 부모로서 흐뭇한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새로워진 나의 신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혐오하는 것,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가치해. 나는 없는 것보다 못해. 난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 교만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착각해가지고 내 생각에도 나는 너무 대견해. 나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만에 빠지는 거, 자기 교만에 빠지는 거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 혐오도 아니고 자기 교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 그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을 케어시켜야 됩니다. 열등감이 뭐냐? 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남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을 늘 외우고 다녔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저는 늘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늘 제 자신을 가르치고 다그치고 훈련하고, 그래서 열등감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제 목회 인생 길이만큼 오랜 세월 동안 늘 이 생각, 지금도 자주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기뻐해주고, 이게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죠? 누구 칭찬도 못해요. 칭찬해주면 딴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잘했다고 목사님 그럽니까? 벌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시기 질투하는 소리 들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진짜 조심하는 거,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 칭찬 안 해주는 겁니다. 왜? 누구 하나 칭찬하면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진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왜 그걸 못합니까?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왜 인정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으신 축복을 왜 기뻐해주지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그럼 열등감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나? 그럼 성경 어디에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고, 네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 네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자존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으로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너는 소중한 아이고 네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계속 표현했다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자존감 있고 열등감 없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야 역시 너는 내 아들이다 참 자랑스럽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래 성적과 관계없이 너는 내한테 소중한 아이지만 성적도 괜찮으니까 더 기쁘네 이렇게 성적과 관계없이 너는 내게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해 줍니다. 성적이 또 굉장히 나쁘게 와도 그것 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너는 내한테는 소중한 아이다. 너는 귀한 아이다. 항상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 익숙하다 보니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어색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서 하는 자기 사랑은 자기중심적 자기 사랑입니다. 이건 잘못이죠. 내 자신이 잣대가 되어서 내 기준으로 나는 똑똑해, 나는 이뻐, 나는 날씬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공부를 잘해,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말이 언변이 뛰어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잘못된 왜곡된 자기 사랑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에 대해 우리가 거부감이 좀 생기는 겁니다. 올바른 자기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자기 사랑.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나는 너무 소중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너무 소중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소중하게 나를 대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자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자신을 함부로 돌려서는 안 돼.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우리의 올바른 자기 사랑은 하나님 중심적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세상의 자기 사랑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자기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셔. 이런 내 자신을 내가 함부로 여길 수 없지, 그렇죠?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래 합니까? 자기 자신이 소중한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탈선하면 부모들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느냐? 내가 너 학원비도 대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탈선하죠. 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면 아이가 그렇게 탈선 안 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내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내 자신이 이렇게 소중한데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탈선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중독이라는 주제로 수련을 했는데 어떤 신실한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 이런 사역하는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왜 중독에 빠지느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못 느끼고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다. 진짜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은 중독에 빠지라 해도 중독에 안 빠진다. 사랑해주라. 중독에 빠진 아이들 사랑해주라. 사랑이 충족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밖에는 중독을 벗어날 길이 없다. 제가 그 강사 참 잘 모셨다. 옳은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남을 사랑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 짚어 남을 안다고. 내가 배가 고파야 저 사람 배고프겠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추워야 저 사람 추운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에서 정교인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장로님이 점심 먹자는 이야기를 안 하셔서 제가 장로님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교인들 다 배고파 지쳐 있습니다. 점심 먹고 합시다 이랬더니 천천히 먹어 나 배 안 고파. 천천히 먹어 나 배 안 고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 짚어 남을 하는구나. 장로님 배 안 고프시니까 정교인 다 배 안 고픈 줄 알고 다 배고파 지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은 남이 소중한 줄 알고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진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은 자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를 아는 사람은 남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남을 사랑해 주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지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됩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도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았으니까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되겠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독수리 둥지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훔쳐가지고 집에 있는 닭장에 두었습니다. 엄마 닭이 독수리 알을 열심히 품어가지고 독수리가 부화했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병아리하고 생긴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털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 독수리는 기가 팍 죽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하는데 전부 병아리들이 우르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도 우르르 부러움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병아리들이 독수리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임마 꿈깨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새는 못돼. 저건 독수리야 독수리. 우리 같은 병아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새야. 정신 차려 하고 뒤통수를 때렸더니 이 독수리 새끼가 평생 병아리처럼 살다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외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늘 생각하세요.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며 공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며 공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게요. 2001년도 제가 청주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던 그날입니다. 화요일 날 2001년 10월 어느 화요일에 이사를 갔습니다. 아직 신학대학원 졸업 직전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이사를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식사 초대를 해서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오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청주에서 수원까지 학교까지. 근데 이제 그날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 인도를 해야 됩니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열심히 차를 몰고 수원에서 청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청주 지리를 하나도 모르니까 헤매다가 예배 시간 직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강단에 올라가서 양복만 갈아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청주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설교했지만 수원에서 청주로 내려오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을 묵상하며 내려왔습니다. 내가 첫 설교를 이 설교로 하리라, 이 설교를 하리라. 교인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분들에게 알려주리라 하고 첫 설교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합니다. 우리 남상진 전도사 교육자 회의 때마다 저는 만나는데요. 아이 이야기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언이 이야기하면 막 얼굴에 만면의 미소, 막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예언이가 요즘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합니다. 아이의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면서 잠잠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인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물도 사랑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